네,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도우심 속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대적들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느헤미야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성벽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끝나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벽 건축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완성은 완성이긴 한데 이제 미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벽의 완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먼저는 이 완성된 성벽은 이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작지만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가의 3요소가 있죠. 뭐죠? 국가의 3요소가 순서는 상관없지만 영토, 국민, 주권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만큼 왕의 영토, 왕의 국민, 왕의 주권이 회복되어야겠죠.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에는 거주하는 백성들이 적었고요. 이 성의 주권은 여전히 페르시아 왕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영토에 있어서는 이제 성벽이 둘러싼 구역만큼은 토대가 생긴 게 분명합니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땅이 이제 생긴 거고요. 하나님의 왕권이 펼쳐질 수 있는 무대가 사실상 마련된 겁니다. 또한 성벽의 완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들 사이를 구별하는 기준이 완성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성벽이 허물어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예루살렘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또 누구나 쉽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거를 얘기하자면 죄를 안으로 들여오기도 쉬웠고 또 죄를 찾아서 바깥으로 나가기도 쉬웠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 선을 넘지 말라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뭔가가 생겼죠. 그게 뭐냐면 성벽입니다. 이 둘러친 성벽이 딱 선을 그어주면서 이제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무언의 메시지를 주게 됐습니다. 이 성벽은 안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요, 바깥으로는 적대 세력을 가로막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진 건축물로서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이 완성된 성벽을 지키고 또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문짝을 달고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느헤미야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를 세우냐면 방금 읽었듯이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은 이 적대자들의 계속되는 위협 아래에 놓여 있죠. 그렇다면 성문과 성벽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제격일까요? 외부의 적들이 계속 위협하니까 멀리까지 잘 내다볼 수 있는 사람, 화살을 잘 쏘는 사람, 용맹한 병사들을 세워야 될 것 같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느헤미야가 우선적으로 세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굴 먼저 세우냐면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먼저 세웁니다.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뭘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죠?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보다 예배 봉사자들을 먼저 세웠다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의 정체성이 뭔지를, 그리고 누가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죠.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냐?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성이다. 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 예루살렘 성을 확장된 성전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의 확장판이 이 예루살렘 성 전체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은 자는 성 안에 들어오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하죠. 이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을 세우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당시 예루살렘은 대적들과 불편한 관계로 얽혀 있었고요. 골치 아픈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리더십이 있고 지혜롭고 외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할 것 같지만 2절에서 느헤미야가 세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아우 하나니를 예루살렘의 시장과 같은 역할로 세우고 또 영문의 관원인 하나냐는 군대 장관의 역할로 세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하나냐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죠.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왜 하나냐를 세웠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스럽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라고 할 때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냐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진실함과 한결같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이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 6장까지 보면서 우리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경외를 봤죠. 그는 황폐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공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권리마저 포기할 줄 알았던 게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대체 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이 백성들의 모범이었던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새롭게 세워지는 지도자들 역시 본인과 동일한 기준을 뽑습니다. 자신이 따랐던 그 길을 똑같이 따를 수 있는 사람들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언의 메시지인 거죠. 예루살렘 성에서 최고의 덕목이자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주민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뷔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말은 한마디로 바꾸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성을 지키는 일에 동원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문을 지키는 자들의 경우는 해가 높이 뜨기 전에, 그러니까 밤이 완전히 물러가기 전까지는 문을 열지 말아야 했고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순서를 짜서 자기가 맡은 초소를 지키고 각 가정은 자기의 집 앞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가족도 지도자도 너나 할 거 없이 성문을 지키는 일, 성벽을 지키는 일에 다 함께 참여하게 한 거죠. 이거 역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예루살렘 성 모든 주민은 각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을 경계하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 완성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경계를 명확하게 세웁니다. 그럼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구별될까요? 느헤미야 때처럼 물리적인 성벽과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서 구분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물리적인 구별은 사실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고 저와 성도님들은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를 이미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견고한 성 안에 저와 성도님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견고한 성은 뭘까? 이사야 2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사야 26장 말씀은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이자 종말에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방금 읽은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회복되는 날에 성벽을 세울 건데 그 성벽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 성벽이 저희 색칠해놨죠.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건축물로서의 성벽으로 두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서 자기 백성을 두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또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예언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죠.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곽이 되어서 자기의 백성들을 둘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을 지키는 성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물리적 성벽이 존재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지키는 성벽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는 누가 이 구원의 성벽, 하나님의 벽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 2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사야는 누가 하나님의 성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서 얘기하기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내용을 좀 더 이제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한글 성경 2개를 더 가지고 왔는데요. 쉬운 성경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성문들을 열어라, 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라고 번역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은 성문들을 열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색칠을 해놨죠.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부분을 번역한 건데 약간 다른 느낌으로 번역해놨습니다. 한쪽은 의로운 백성이라고 번역해놨고 한쪽은 의로운 나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의미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우리가 이사야 26장 2절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라 라는 말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백성이 들어오게 해라 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결국 누가 구원의 성,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로운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일 같은 경우는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구원의 성읍 안으로 불성곽이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미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시편 24편이 이 진리를 우리한테 잘 말해주거든요. 사실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시편 24편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이제 새삼스럽게 알게 됐는데, 시편 24편에 대한 그 배경을 살짝만 얘기하자면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던 그 시기쯤에 지었던 곡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올 때를 이제 상정하고 그렇게 지었던 노래고, 또 실제로 성벽 문지기들이 불렀던 노래라고도 합니다. 시편 24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시인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이제 시온산, 그리고 그 시온산 위에 세워질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 임재하실 하나님까지 전부 다 생각하고 다윗이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인 거예요. 여호와의 산이. 그래서 결국 이 산에 오를 자, 그리고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은 누가 거룩한 성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느냐를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누가 그 거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과 똑같죠. 이에 대해서 대답이 나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루다. 누가 여호와의 산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느냐?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딱 그 표현만 들으면 느낌이 오시죠. 어떤 행동에 있어서
이웃에게 악한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행동에 있어서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 중에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죄를 지은 게 뭐 이러실 수는 있지만 그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의 동기가 죄로 물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중에 그 누가 점도 흠도 없는 마음의 동기, 깨끗한 동기로 모든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 그 누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게 너무 많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손이 깨끗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시를 지은 다윗조차도 자기가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조건에 부합하지를 못해요. 다윗도 손이 깨끗하지 않았고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면에 띄워져 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노래를 잘한다거나 시편을 잘 암송한다거나 금식을 많이 한다거나 자신의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많이 나누어 준다거나 설교를 잘한다거나 선행을 많이 하여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여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오직 안과 밖으로 모두 순결한 자들이다. 사실 마틴 루터가 이 말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부합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안과 밖이 모두 순결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시편 말씀 보면 이 상황 속에서 힘차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시편 24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말씀 익숙하시죠? 왜냐하면 찬양에도 이런 곡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여호와의 산, 지금 거룩한 성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 보고 열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왜 열려야 되느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이제 이 여호와의 산 안으로 들어가실 거기 때문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개방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그 영광의 왕이 대체 누구시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24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지금 그분이 여호와의 산으로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니까 문을 활짝 열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그 누구도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의로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그 조건에 완전히 부합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영광의 왕이자 의로운 왕이신 여호와께서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을 열라고 하시고 아무도 통과할 수 없었던 그 문을 통과하십니다. 그러면 왕이신 여호와만 혼자 그 성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누구도 같이 들어갈 것 같으세요? 왕이신 여호와가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면 누가 같이 들어갑니까? 이 왕을 따르는 백성이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시편 24편 5절이 이미 말하고 있는데 우리 24편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기서 그라고 지칭된 사람은 이 거룩한 성 여호와의 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의로움이 없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었던 자에게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완전한 의를 나눠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은 사람은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성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시편 24편 말씀이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편 24편에서 굳게 닫혀있던 여호와의 산 거룩한 성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이 영광의 왕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 시편 24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앞서서 들어가신 영광의 왕이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주셔서 우리도 함께 그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느헤미야 시대에는 성벽과 성문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는 구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다면 지금은 뭘로 구별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의로움과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이제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과거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으로 구별된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과 모든 대적을 경계할 것을 명령했죠. 앞서 그 1, 2, 3, 4절 빠르게 살펴봐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 모두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대적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모든 죄를 경계할 것을 명하시죠. 이 하나님의 이 성벽,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구원의 성벽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죄를 경계할 것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좀 바꿔 얘기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를 사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주일에도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만 구별된 삶을 그닥 이제 원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죄가 너무 달콤해서 또 특정한 죄가 너무 즐거워서 구별되려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탄의 힘에 또 속삭임에 짓눌리기도 하고 연약한 육체에 휘둘려서 분명 나는 구원받은 자이지만 구원받은 자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특별히 이 구별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한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리는 것을 가로막는 게 뭐가 있냐? 크게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한 가지는 구별된 삶이 그닥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오해. 그러니까 죄의 낙을 버리고 거룩의 삶을 사는 게 사실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래서 구별된 삶을 싫어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구별된 삶은 약간 내 힘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야 된다라는 오해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둘 다 틀린 생각이에요. 사실 두 번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주일 설교 때 이미 들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박진영 씨랑 성시경 씨가 대화하는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박진영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과거에 방탕에 찌들어 있던 삶을 회상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호텔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일주일에 4, 5일을 파티를 열면서 놀고 즐겼대요. 거의 매일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얼마 동안 했냐면 2년 동안 그렇게 살았답니다. 매일같이 파티를 열면서. 그리고 그렇게 2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엄청난 허탈감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욕을 했답니다. 병을 고치는 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한테 차마 그 워딩을 그대로 못하니까요. 자기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서는 전날 밤에 파티하느라 막 다 널브러진 사람들이 막 누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전부 다 깨워서 내보냈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말을 이어가기를 열심히 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올바르게 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별의별 욕구가 다 올라오는데 그거를 짓누르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말하기를 올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를 명확히 알고 나니까 모든 고민이 사라졌고 지난 10년 동안은
그런 쾌락적인 삶을 버리고 그냥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나는 거기서 행복과 여유를 느낀다. 그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구별된 삶과 거리가 먼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식의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 절대적인 양이, 그 물리적인 수치가 많아질수록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죄의 낙, 쾌락을 많이 경험할수록 나는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박진영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학자들의 연구를 따르면 행복은 쾌락의 양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하나 봤던 연구가 뭐냐면 좀 뭐 그런 내용이긴 한데, 한 사람이 일생 동안 그 성관계를 가졌던 이성이 몇 명 있었느냐와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행복도를 같이 한번 연구해 본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생 동안 성관계를 맺어본 이성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행복도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쾌락의 낙을 많이 누리면 내 행복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연구는 오히려 관계를 맺었던 이성의 숫자가 많을수록 행복도가 떨어져요.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쾌락의 양과 행복도는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한지를 제일 잘 아십니다. 쾌락의 절대적인 양을 많이 쌓아야 행복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 대명제 아래에서 구별된 삶과 거룩한 삶을 살 때 인간 존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계속 오해하는 거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재미없어, 지루해, 진부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쾌락의 절대적인 양을 쌓으려 하는 삶이 진부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해죠. 거룩한 삶은 재미없다가 아니라 거룩한 삶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영적 쾌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구별됨을 내 힘으로만 이뤄가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만약 구별됨과 거룩한 삶을 내 의지력이나 자질로 이뤄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듯이 구별된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고요. 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분, 결국에 그것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누구시죠? 지난주 설교가 제목이 그가 이루시리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거룩함을 완성하고 이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거룩을 추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분투가 나 혼자 하는 싸움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나를 거룩히 하는 분, 결국은 이뤄내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 전체를 완벽하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조율하시는 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 싸움을 해나간다는 것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부르고 난 이후로는 방치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불러냈다라는 것은 이유로 방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키고 함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구별된 삶을 위해서 싸우는 게 나 혼자 하는 고독한 싸움이 아니구나, 나 혼자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를 결국은 흠없이 빚어내실, 이뤄내실 그분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 이래로 굳게 닫혀 있었던 여호와의 산, 거룩한 성의 문을 여셨습니다. 자격이 없던 우리지만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주셔서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게 경계를 두르신 후에 구원의 성벽으로 우리를 두르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시키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모든 죄를 경계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를 여호와의 산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분이 내리신 새로운 삶,
구별된 삶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